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했던 것에서 눈을 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는 눈을 떴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네, 눈을 떠야죠. 눈을 뜨는지 예배 시간에 계속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는 어떤 분이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증거를 가질 때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면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 구약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는 선지자들도 한다. 그런데 지금껏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다. 그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눈을 뜨게 해준 청년이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 청년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하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면 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없다.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이처럼 앞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메시아이냐 아니냐, 이거를 구별하는 선별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보고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이 눈을 뜨게 하면 메시아가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왜 왔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리 위해서 왔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내가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때 이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비아냥 거래요. 그럼 우리도 맹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맹인이야? 예수님이 엄청난 답변을 하세요. 너무 놀라운 답변이에요.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비춰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앞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예요. 목사님 저 다 보여요. 이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맹인의 눈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뜬 것을 넘어서서 육신의 눈을 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영적 시각을 갖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고백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믿음의 고백.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맞아요. 못 보니까. 앞에 두고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몰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메시아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또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도 예수님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예수님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했다 내가. 그래서 왔다. 이 말씀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 니들이 맹인 맞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맹인이야. 만약에 그들도 안 못 보는 청년들처럼 우리도 맹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아마 바리새인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기준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못 보는 맹인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존재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성소를 통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하죠. 그 제물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정결법을 따르지 않고 정결하게 몸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에 따라서 지성소나 성소에 되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죽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기 단상에 여기 아무나 올라오는 즉시 죽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이 단상은 피를 상징으로 해서 카펫을 빨간색으로 하거든요. 다. 오래된 교회는 다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인 개념이 바뀌면서 아니 그 구약시대의 성전 개념이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기는 뭐 대리석도 해놓고 뭐 나무로도 해놓고 막 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빨간색으로 안 했는데 여기 왜 빨간색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여기 올라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못 올라가는 거야. 근데 뭐 여기 올라가서 무슨 차장이라도 한번 하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 정도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대속죄일이고 하나님만을 대제사장이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나요. 이게 성전 시대예요. 그러면 백성 한 명 한 명은 어떻게 속죄를 하느냐?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자기가 잡아. 그리고 양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염소라든가 비둘기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그리고 거기에다 손을 안수하고 내 죄가 여기로 갔다. 이렇게 해서 대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 의식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요. 이런 속죄 의식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지금도 계속 소, 양 막 계속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신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면서 성전에서 행하던 제사 의식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소 잡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는 끝난 거예요. 성전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시면서 성전 시대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나 송아지나 이런 걸 잡지 않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 그런데 지금도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뭐 무슨 성전 이렇게 불리는 데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던 그러한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냥 거룩한 성자, 성전, 집전자에서 그냥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곳 이렇게 해서 그냥 성전으로 쓰는 것 뿐이지 구약 시대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예배 장소다라고 쓸 뿐이에요. 그렇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성전의 개념은 성전이란 말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시대에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마찬가지. 4장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우리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또 누구도 봤냐면 바울도 봤어요. 바울도 죽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이 세상에서 드리는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 성전이 있고 여기에 모형들이야 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자기가 이 안에서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걸 보여. 아, 내가 나중에 이렇게 오게 되는구나. 이거를 다 본 거예요, 바울이. 내가 죽어갈 곳은 하나님 나라구나. 확실히 본 거예요. 저도 봤죠. 나중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가 참이고 이 세상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제 성전 시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하나님 나라의 참 모형이 주님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다 봐요. 야, 저 땅으로 들어가지고는 여기 못 오겠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알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보험 갔다 와 보면. 그래서 오늘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새겨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성전. 하늘의 모형이 이 세상의 성전인데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제물로 할지니라.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제사, 피 이런 것들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 완전하지 않으니까. 오늘 송아지 잡았으면 내일도 또 잡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계속 피를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 양 이런 제물은 피로 죄사함을 받게끔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그래서 뒤에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완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제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이 오면 그 뒤로는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 드려야 하는 동물 제사가 그 제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전하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한 번 드리심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한 번 드리심으로 모든 죄 사함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게 대제사장적 기독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아주 집합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런데 오늘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그림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안티튜폰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그림자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 반대를 말하는 튜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장, 음각, 전각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도장이 반대로 새겨지잖아요. 그렇죠? 도장을 딱 찍으면 원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튜폰이라는 건 그림자라는 뜻보단 이렇게 반대로 새겨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일치하는 하나의 형상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 그림자도 일치는 하지만 세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안티튜폰이라는 것은 일치하는 형상이에요. 여러분 도장 팔 때 왜 거꾸로 파지? 이러고 있지만 딱 찍어보면 원본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의 그런 모습은 이 그림자, 안티튜폰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 딱 찍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똑같네. 요게 이제 거룩한 거예요. 근데 안 맞으면 헛수고더라고요. 헛수고. 제사를 드리는 건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림자라는 말은 스키아라고 하는 뜻인데 어둠이나 그림자 뭐 이런 뜻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그늘, 그림자 이런 어둠 이런 뜻은 오늘 9장 뒤에 10장 1절에서 쓰여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림자.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림자처럼 만든 이 세상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신 다음에 성전에 왜 들어가? 이제 다 끝났는데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부활 이후에는 그림자가 아닌 참 성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람이 만든 성전에 왜 들어가냐고. 그거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다 필요 없는 거야. 부활하시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딱 나타나셔서 그림자란 하나님 나라의 원본을 이 세상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짝퉁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이런 거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이제 여기 사람이 만든 데는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 말씀 너무 멋있는 말씀. 너무 훌륭한 말씀. 인간이 만든 데는 안 들어가. 그건 이제 없어졌어.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부활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25절, 2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완전하지 않은 동물의 피로 계속 무한반복 드리는 거죠. 이런 불완전한 모습은 창조 이후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계속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26절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마다 성전에서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좀 고난 좀 없어주세요. 이러면서 고난을 받는 인간들이 이런 제사를 드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사람이 만든 이 땅의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고 진짜 참나라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매를 해주시는,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러한 중보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돼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저만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27절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죠.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서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서게 돼요. 다 서게 돼요. 그런데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 한 번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의 만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성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의 과정을 패스 그리고 구원으로 가게 됩니다. 심판을 패스하고 구원으로 가게 돼. 그때 예수님이 옆에 딱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여긴 심판 아니야. 그냥 들어갑니다. 나 때문에 구원이에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이거야.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 옆에 우리 두 번째 부활 때 딱 봤을 때 없어. 예수님. 그러면 심판 때 그냥 가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죽는데 딱 죽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 때 딱 서.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두 번째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를 믿는 삶이 잘합니다. 오케이 구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세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심판 과정을 패스해서 구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심판에서 예수님이 이쪽입니다. 아니까 증인이 되어주시니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여러분 죽음의 경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과정이 심판의 과정이 없어요.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너무 좋잖아요. 이거를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나그네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가려고 했는데 갈 곳이 없어. 돌아갈 곳이 없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매번 나그네죠. 매번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이조. 그런 거는 잘 알아요. 인생은 나그네의 길인데 돌아갈 곳이 없어 봐. 불안한 거예요. 헤매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가 돌아갈 거처가 아주 좋은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다녀도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여행하잖아요. 여행하면 고생이라 그러는데 여행하고 나서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무슨 재앙입니까? 돌아갈 곳. 예전에는 군대 가면 편지 쓰고 그래서 군대 갈 때 집이 이사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딱 가보면 집에 가면 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간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편지도 안 써줘. 이거 얼마나 이게 불안하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면 우리 집이 없어졌어. 갈 곳이 없어. 이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평안이 없죠. 군대 복귀해서 자살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없어. 나 갈 곳 없고 집에서 연락도 안 와. 살 의미가 없어. 갈 곳이 없어. 자살한 애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세상에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그림자는 빛을 등지고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고 실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실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체를 보지 않고 그림자를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이게 허무하겠어요. 그림자를 실체로 알고 살아가면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면서 그림자의 사슬에 묶여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림자 속에서 허무하게 살지 않고 이 그림자를 안 보고 실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9장에서는 그림자 얘기하다가 10장에서 이거를 성전 얘기 쭉 하다가 11장에 가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실체를 보지 그림자를 보고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12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12장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봐라. 실체인 예수님. 너희들의 그 거짓 그림자 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하지 말고 돌아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있고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빛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해줍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었어. 대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람이 만든 성전으로 안 가고 하나님 나라의 참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증인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오면 증인, 나를 믿는 사람 구원, 나를 믿는 사람 구원 이렇게 가.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죽어보면 알아요. 이 세상은 그림자 같다. 일장춘몽이다. 뭐 옛날에 막 그러는데 죽어보면 알아요. 이 세상은 완전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천되는 그곳.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 여기는 모형.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도장 찍히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삶이 온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딱 맞춰보니까 도장이 딱 맞네. 그럼 너는 입성 이게 돼요. 그래서 죽을 때
저는 죽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요. 죽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죽을 때 막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지옥의 이 영이 오는 거예요. 지옥의 영이. 귀신이에요. 그 마귀의 심부름꾼들이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와서는 딱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처럼. 딱 맞춰보는 거예요. 안티퓨톤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면 안 맞아. 이게 지옥행이 아니네. 세 번째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찍어보니까 안 맞아. 세 번째 이 귀신이 와서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뭐예요? 천국행이야. 그러고 나서는 천사가 와요. 하나님 심부름꾼에 와서 이 안티튜톤 탁 찍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딱 일치가 되네. 그러면 데려갑니다. 이 맞춰보는 단계에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만. 죽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일부러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모십니다. 그 처음에 와서 바로 이렇게 딱 들려가면 이 표정이나 이 모든 게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지옥.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 말씀 잘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신체가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천되는 곳이 우리가 도장을 전각을 새기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신 그러한 모형으로 이 전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티튜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는 번역보다도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전각이라고 하는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각의 모양을 새기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딱 심판 때 가기 전에 도장을 탁 찍어보니까 모형이 하나님 나라에 맞네? 예수님 맞아요.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나라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돼? 도대체 뭘 해야 돼?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결론은 이미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 영원히 우리가 갈 곳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보장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 곳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잖아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죽는 게 불안한 거예요. 노잣돈도 없고, 노잣돈도 없고, 그렇다면 노잣돈 가져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구원이 보장된 이들은 평안해요. 평안. 그래. 죽을 때도 평안해. 가야 할 곳을 모르고 예비된 곳도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불안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전각, 하나님 나라의 도장을 새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형을 새기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기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딱 찍어보니까 저 봄이네. 딱 일치가 돼. 천사가 딱 보니까 딱 일치가 돼. 얼마나 기쁘겠어. 우리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너 짝퉁이 아니구나. 진품이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부귀를 가졌다 해도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면 지옥으로 향하는 전각을 새기는 거예요. 지옥 도장. 네? 지옥에 귀신이 와가지고 딱 찍어보니까 일치 안 해. 넌 지옥행이다. 지옥에 도장을 새기면서 사는 거예요. 전각을.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전각을 새기며 사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학벌을 보시지도 않아요. 우리의 재물을 보시지도 않아요. 외모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자녀가 뭐가 됐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그거 뭐 인간들이나 자랑하는 거지 그거 다 쓸모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전각이 새겨지지 않으면 다 지옥행이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오. 우리가 지금 지옥의 전각을 새기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도장, 하나님 나라의 전각을 새기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도장 찍어보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맞네? 딱 찍어보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왜? 거꾸로 새기잖아요. 이게 도장. 거꾸로 새기니까 몰라. 우리는 실체를 몰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딱 찍어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 맞구나.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에요.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있는지 다 알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물질, 마음 씀씀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시고 너는 나를 위하여 지금 도장을 파고 있구나.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한 5분 남았어. 좀 더 있다가 3분 남았어. 좀 더 있다가 그냥 주님 전에 나오는 거 어떻게든 늦게 가려고. 이거 주님이 다 아셔.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미리 가가지고 좋은 자리 맡아놓고 세상에는 뭐 사람들 많으니까 1시간 전에 가고 2시간 전에 가. 근데 주님 앞에 갈 때는 너 빨리 한 10분만 더 자. 계속 너무 아까워요. 자기 시간을 주게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 그 주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목사도 안 할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전각을 우리의 인생을 도장을 파고 있다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을 보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살고 있구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조금 더 했다가 아까워. 조금 더 했다가 아까워. 이거 주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 갚아주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 때 딱 쓰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네? 내 증인이 되시겠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딱 보였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뭐예요? 심판 때 쓴 거죠. 주님이 증인이 되어주시지 않아. 나 주님 위하여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모른다는데 안다고요. 그래도 몰라. 너는 심판. 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던 이들 앞에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몰라. 증인이 안 돼. 사람은 말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평생을 약속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면서. 내일 일도 모르면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영혼을 주관하시고 영혼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겠어. 한치 앞도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구나. 내일 시간이 네 건 줄 아냐? 그럴 때 너무 어리석죠. 얼마큼 되면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고 얼마큼 되면 뭐 집이 얼마큼 주님이 딱 보실 때 내일을 모르는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게 네 것이 되는 것이냐? 성경에 나오잖아.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너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보실 때 너무 어리석은 일을 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두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모른다고 하시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끔 주여 저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